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설교가 준비가 잘 되면 설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나 혼자 은혜 받고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다음 거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지? 지난번에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 겁니다. 자, 성경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성경에 주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켜버렸다 하고 기록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은 정말 이상한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쯤에 연등을 다는 거 아십니까? 연등을 다는데 그 연등 달 때 돈 내는 거 아십니까? 몰라요? 그럼 불교는 뭐 먹고 살아요? 행사 때 돈 버는 거예요, 원래. 그 연등을 다는데 그 연등에 자기 이름을 쓰고 달 때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2001년 부여 무량사 연등 가격입니다. 요즘은 좀 올랐을 거예요. 2021년이니까. 1년 극락전 개인 연등은 10만 원이고요. 1년 맹부전 영가등은 10만 원. 그 다음에 뭐 100만 원짜리도 어디 하나 있죠? 이제 극락전. 극락전은 그 연등 하나라는데 100만 원이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연등 공짜로 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이름 써놓고 헌금하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연등을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그죠? 연등을 다 때려 부시고 돈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통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막 뒤집어 엎고 연등을 깨버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깽판 친다 그러죠. 누군가 와서 깽판을 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잘한 일입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전날 연등을 다는 불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깨부시고 한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요? 집사님 지난번에 그거 잘했다고 그랬는데 두 번 들으니까 이제 확실히 이해되죠. 뭘 잘못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래도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일은 잘한 일이다, 잘못한 일이다. 우리가 설명하기는 되게 복잡합니다. 근데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 일을 안 해도 되는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했고 우리는 수천 년간 그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보면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런 스타일이에요. 뭐 궁금하면 못 지나가. 간섭해야 돼. 궁금해.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난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못 지나갔는가? 아까 그 성경절을 보고요. 제자들이 주님의 집에 대한 나의 열심이 불처럼 나를 삼키겠다 한 말이 생각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열정을 볼 때 저분은 못 지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분은 저랬어. 역시 그랬어. 그런데 이 글이 생각났다는 것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났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9편이에요. 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얘기는 요한의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적용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일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하도 많이 찾아가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 해결되니? 에휴 저 병신. 너 생각을 받고 이렇게 비방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다윗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울면서 금식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너 금식한다고 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너 안 돼. 이렇게 비꼬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열정이라고 적용한 것은 전혀 잘못 적용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성경절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하,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야. 예수님의 열정은 그러고도 남지. 저분은 그럴 거야. 못 지나가시겠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할 말 없게 하고 변명할 수 없게 하는 잘못된 이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한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기 전에 예수님은 그럴 사람이야. 제자들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행동을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꼭 간섭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어려운 것을 보면 꼭 가서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기름이 떨어졌는지 시동이 꺼져서 도로 중간에 차가 서 있어서 막 사람들이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 세우고 밀어줍니까? 저는 차 대고 밀어줘요. 저는 그거 못 지나가요. 그 차를 일단 대고 막 밀어줘. 그런 사람 있죠.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저 필요를 알겠는데 아이고 장로님 저거 못 보지 저거. 가서 도와주겠지? 그 지갑 열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대우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죠. 대우의 대리였다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자기네 회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자기네 집에 있는 모든 것은 대우야. 자동차도 대우 아파트에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차를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망가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대우차가 고장나면 가서 고쳐줘야 돼. 대우차가 고장난 걸 못 봐주는 거야. 그래서 그 차를 고쳐주고 밀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주고 일을 가는 사람. 그만큼 대우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년간 처갓집에 안 갔답니다. 왜요? 장모님이 삼성냉장고를 샀어요. 삼성냉장고가 대우로 바뀔 때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충분히 그럴 거야. 그 사람 성격에 그럴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못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것을 꼭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저는 20년 정도가 지났는데 저는 라디오 방송을 했죠. 라디오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하면 매일 전화를 한 5-6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데 상담을 하자 그러고 뭐 그래서 알게 된 사람이 우리 장영자 씨 아직까지 알게 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7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뭐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뭐 이런 교회를 가르치는데 에베소 교회는 1년부터 30년부터 100년까지 뭐 이렇게 연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연도를 어떻게 구분한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당연히 연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연도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특정 교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교단의 교리를 가르쳤네요. 이제부터 성경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봤습니다. 이제 성경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리라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려고 생각하는 숙고 마음 먹고 얼마 만에 내가 다니던 교회가 틀렸는지 안지 압니까? 1시간도 안 걸렸어요. 내가 성경만 보고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연도를 구분하는 것 제가 잠깐 교리가 했는데 하나 한번 읽어보실래요? 재림교회 교리에 대한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교회는 1844년부터 조사심판이 시작되었고 믿는데 생소한 이야기여서 납득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1840년의 연도 그렇고 조사심판이라는 용어도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재림교회 게시판에 이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1844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1844년 정도에 미국에서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밀러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1844년 10월 22일 날 재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었어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5만 명 정도가 그 무리를 따랐어요. 근데 1844년 10월 22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그날 재림하신다고 한 얘기가 뭐 한 겁니까?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이해를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틀렸다고 하면 됩니다. 잘못 이해했으면 이해했다고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짜 1844년에 재림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그 연도를 환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도를 정한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시작이 1844년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연도 계산법이지 성경을 보는 건 아닙니다. 틀렸어요. 안 왔어요. 틀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계시를 받습니다. 실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치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첫 번째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시니? 그랬더니 거기서 뭐 하신다? 조사 심판을 하신다라는 세 번째 거짓말이 생기는 겁니다. 1844년 10월 22일 날 오기로 한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첫 번째 거짓말,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거짓말이 되고 세 번째 거짓말이 되고 계속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거짓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해 1903년에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이 1903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잘못된 걸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재림하셨다는 거예요. 안 왔는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셨는데 공중에 와 계시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공중 재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하냐? 뭐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심판하신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거짓말이 되고 세 번째 거짓말이 되고 계속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예수님은 1844년부터 지성소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계시고 있고 1903년부터 여호와의 증인의 예수님은 공중에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1903년부터 그러고 있어요. 뭔 소리라는 겁니까?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잘못됐으면 인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시작되고 계속 어정쩡한 것이 됩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잘못된 것을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됐을 때 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퍼요. 죽고 싶어요. 내 평생을 몸담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저는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가족이 다 목사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했겠습니까? 미국 가서 뭐 먹고 살아요? 목사였는데. 기술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알았을 때 슬펐어요. 미치겠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 성향을 압니다. 안 이상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적어도 종교는 제가 정직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실된 목사인 것이 아니라 적어도 누군가 나를 목사라고 하고 영적 지도자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알았을 때 거짓말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격대로 떠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은 힘들어졌어요. 진행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알았을 때, 그 문제를 봤을 때 지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소를 뒤집어 엎으셨을까?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든 말든 역사는 흘러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볼 수는 없었어요. 그건 사랑이죠. 애정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옳다고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애정이 있어요. 그러나 틀린 것을 알 때 우리는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예를 들겠습니다. 1889년에 니체가 트리노 광장 앞에서 조그만 아파트에서 그 동생이랑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광장,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광장의 중앙에 마차를 끌고 가는데 광장 중앙에서 말이 탁 서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말이 서서 안 움직이니까 마부가 그 말을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니까 말이 막 아프다고 흥거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은 꼼짝 안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철학자들은, 데카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물은 자동 인형이다. 움직이는 기계이다. 그래서 짐승이 신음소리를 내는 것, 짐승이 아파하는 것은 나쁜 기계, 고장난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데카르트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철학가는 동물은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니체는 그 광경을 보다가 맨발로 그 추운 겨울에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을 꼭 껴안고 울면서 얘기했어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말한테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인간이 자행하는 그 악함을 말에게 미안하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데카르트 같은 철학가가 얘기한 것을 용서를 구했을 거예요. 미안하다. 인간이 미안하다. 철학이 득세하던 그 시대, 철학이 한참 융성했던 그 시대에 인간을 어떻게 해야 되니, 인간에 대한 태도가 철학이라고 얘기하던 그 시대에 니체는 진정한 철학은 사람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생사열탁과 죽일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 동물에게도 미쳐야지 진정한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던 그 시대의 니체는 동물에게도 자비해야지 진정한 철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밀란 쿤테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으로 옳은 사람은 동물에 대한 나의 태도로 결정된다는 큰 퀘스천을 니체는 던졌다는 거죠.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던 그 시대에 니체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철학은 인간을 넘어서야 된다. 소중한 거죠. 인간 중심인 세상에서 니체는 그런 행동을 했죠. 옳은 행동인가 안 옳은 행동인가가 아니에요. 그가 느낀 것을 그는 그렇게 실천했고 그 후에 그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을 때,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그 마음에 열정이 있을 때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꿨죠.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제사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니체도 세상을 바꿨습니다. 철학을 바꿔놨어요. 마르틴 루터도 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꿔서 기독교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됐죠. 깨달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 행동이 옳았나 그런냐가 아니라 그의 열정과 그의 옳음이, 그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저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안 바뀌어서 요 모양이 됐습니다.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의 깨달음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힘없는 사람의 깨달음은 나를 바꾸더라고요. 내가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한 행동을 잘난 척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뭐 이거 얘기해도 되죠. 도현석 목사라고 아십니까? 도현석 모르세요? 그 당시 박사고 여기 시조사 편집국장 했던 사람인데 한대명이가 떠드니까 한대명이를 해결하라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그 사람 교수로 갔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가 영어를 잘하나? 헬라어 원어를 잘하나? 네가 뭐 한다고 그러냐는 거예요. 거기에 왜 영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헬라어를 알든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셔라고는 안 했지. 나는요, 한국말로 봐도 알겠는데 왜 헬라어를 잘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십니까? 내가 그랬죠. 아니,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왜 영어 잘하냐, 헬라어 잘하냐가 뭔 상관이에요? 지가 박사면 그게 되나? 내가 힘이 있으면 한번 가서 얘기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앞에서 힘이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네가 뭘 잘났는데?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는데 네가 뭔데? 네가 공부를 잘해? 너보다 잘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몰라도 알겠는데 저는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설교를 하겠죠? 그럼 목사님들이 설명을 하겠죠? 근데 저는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형도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돼요. 니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성경을 존경한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종이라고 그랬으면 성경을 봤다고 그랬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나는 공부 안 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용서가 안 돼요. 잘났다는 그 많은 교수들이 양심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을 못 보는 것, 난 용서가 안 돼요. 왜 아직도 그렇게 설교해야 되는가? 조금만 공부하면, 내 마음을 조금만 열면 우리가 틀린 거 알고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가? 나는 용서가 안 돼요.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알았는데도 선포하지 못하는 목사도 용서가 안 돼요. 교인들이 당신을 목사라고 부르는데, 영혼의 지도자라고 부르는데 어째 그 모양으로 설교를 하지? 그 모양으로 가르치지? 저는 아직도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배운 것이, 생각하는 것이, 네가 꿈꾸는 것이, 본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밖에 설교할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설교하고도 잘했다고 생각하겠지. 나이가 드니까 용서는 안 되는데 이해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지금 알아서 어떡할 거야? 선포하면 네 애들은 학교 어떻게 보낼 거고,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월급이 나오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의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전해서 그따구로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화가 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을 끝까지 뿌리 뽑으려고 거기서 머물면서 시꺼걸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멋쩍은 모습으로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행동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 어떡하겠니? 수천 년간 그렇게 들여온 제사,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시고 어정쩡하게 떠나셨습니다. 그냥 멋쩍게, 계면쩍게 성소를 떠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수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동이 세상을 바꿨어요.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성소를 정결케 하신 그 행동이 말입니다. 그것을 뿌리 뽑기 위해서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그 행동 하나를 하고 그냥 멋쩍게 떠나셨지만, 아주 짧게 행동하셨지만, 그리고 떠나셨지만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용서하지 마라. 용서하지 말는 거예요. 근데 상황은 이해해줘라.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불의에 대해서,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용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고치겠다, 그 사람의 상황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은 그거였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올바로 행동했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었다. 그래서 모든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올바로 행동함으로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심, 이것이 그런 모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개혁이었고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